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누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혹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침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나는 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소리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지요. 단지 소리는 그 뜻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지요. 요한이 나는 소리라고 할 때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은 전달 수단에 불과하고 메시지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는 사라지지요. 단지 그 소리가 전하는 의미와 감동만이 남아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성이나 성문에서 외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이 없고 황량한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복과 그가 먹는 음식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그가 말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주느냐고 따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떻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침례를 베푸는가 하는 공격이지요. 침례 요한이 답을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요한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물러주는 침례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차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가는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었고 또 우리 안에도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삭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할 때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지요.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도 아니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는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는가 아닌가로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피로 대속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양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을 잡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띠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무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고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듯이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